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1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에 성숙하려면 접근하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에 예배를 접근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중심 주제는 내가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관원이자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도 그 접근 방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러한 질문 접근 방식 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행함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조건이 되고 그것이 공로가 되고 가치가 돼서 내가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에는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계명 중에 대인관계, 인간에 대한 목록들을 쭉 이야기했더니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또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천국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 전반부의 중심점을 두지 않고 뒤에 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초점이고,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의 반응은 22절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 변화에 이르지 못했던 것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방법,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진정한 변화의 삶이 불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단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접근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 인정받고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에 가능할까? 그것에 대해서 27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접근 방식으로 결과도 좋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 천국 가기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재물, 부유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얻은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자 된 사람이 천국 못 가면 그럼 누가 가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드신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진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문이 굉장히 성이 큰,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문이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닫힌 것처럼 그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아주 작은, 큰 문 옆에 작은 문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꼭 생긴 게 바늘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갈 때 낙타가 짐을 이렇게 싣고 그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낙타 한 마리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이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낙타가 말이다. 이제 이 큰 문은 닫히고 바늘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짐을 잔뜩 싣고 가려면 갈 수 있니 없니? 못 들어가지.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 짐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 바늘기 문과 낙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너희들이 정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살아라.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가치를 제대로 갖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지난주 우리 사울 왕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나름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윗 잡아서 처분하고 처리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치였고,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네. 다윗 이제 문과 문빗장이 있는데 갇혔으니 드디어 내가 그렇게 성취하고자 하던 가치, 이것 이제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의 사울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면서 스데반에 순교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는 멀리 있는 시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두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이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짱해놓고 헛수고고 말짱 도루묵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부자 청년이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계란에 노른자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란에 노른자이가 빠지면 계란 프라이는 해 드실 수 있지만 거기서 생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며 살 것인가?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낙타가 무거운 짐, 높은 짐 싣고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려면 내가 이고 지고 있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2차, 3차적으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오래오래 끓이고 있던 짐을요 잘 못 처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결국 그 짐 가지고 새 집에 다 들어가서 또 어딘가 다 이렇게 쟁여놓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말입니다.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처분하는 스타일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여행할 때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민 가방 같은 큰 가방에 막 이고지고 막 끌고 다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여행 다니는 분이 계세요. 누가 진짜 여행의 고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요즘에 심플 라이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큰 유익과 상급이 될 텐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고지고 가느라고 정작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중한 일은 다 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마치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그것 따르다가 결국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생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한번 곰곰하게 정해 보세요. 내 인생의 넘버1은 무엇인가? 넘버2는 무엇인가? 넘버3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실까?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착각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잠언해 보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최고의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내가 아무리 새롭게 해보려고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 혼돈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뒤죽박죽 아수라장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스러움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마가복음의 주제들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부자 청년처럼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배치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하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동떨어진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말입니다.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너무 뒤죽박죽인 게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죄는 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왜 내 삶의 모양은 이런가? 그러고 나서 던진 중요한 질문이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란 건 옛날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그 흉악범 처형하는,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묶어서요 죽이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끔찍한 방법.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질문 방법이 틀리고 해답도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이 혼돈된 삶에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거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하늘의 생기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열쇠고 통로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투자하는 첫 번째 목록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오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접근 방식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가치, 세상의 짐들 이고 지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가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창조의 위대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잘못된 우선순위, 잘못된 가치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 따라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진정한 진리를 보이신 주님, 오늘 어리석게 방황하고 내 방식들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정말 무엇이 네 인생에 중요한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벗어날까? 내가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에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이동시킬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늘기 같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고진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고진 짐을 여전히 내 손으로 붙들고 주여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생명의 가치인데 우리는 그것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들 붙들고 있느니라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며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강가의 생명나무, 생명신의 생명이 잎사귀들로 가득 채워진 생명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청년의 때부터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혼돈된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야전사령관들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결혼 예식과 결혼 필요에 있는 가정들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이브 어르신들도 야외에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통해 마음의 모든 눌린 것들이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적 국력의 동포들 온 세계 터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뒤죽박죽된 혼돈스러운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에 집중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그 초점과 무게중심을 이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